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인과 의인의 삶과 그 결말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라고 하는 말은 의인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인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그 원뜻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은 어떤 사람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샘이나 냇가를 찾아왔다가 물이 다 말라져 버린 것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 실망하지 않는 것, 낭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는데 냇가가 저기 있어서 그 물을 구하러 갔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낭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마음이 시들어버리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의인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낭망스러운 일들을 만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소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내가 소망을 억지로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믿음과 소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소망을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인데 믿음 대신 소망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갖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 세계를 보고 어떤 가능성에 근거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는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또 다른 한 의미가 있는데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 환난에 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때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환난을 다 제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에게 왜 환난이 있느냐? 환난을 아주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 성도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물과 불 같은 시련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이기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가장 큰 환난이 심판이죠. 심판보다 두려운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심판을 맞이할 때, 심판의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심판 때에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환난의 심판이 올 때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것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에 쓰러지지 않는다.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날 때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심판의 때에도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미지의 세계,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나 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나 우리가 생각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함을 누리게 한다고 9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기근의 날이라는 말은 가뭄이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때를 말씀하죠. 하나님은 의인들을 도와주심으로 양식이 없는 기근의 때에도 풍족함으로 그 기근을 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를 기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검은 말 재앙이 나오죠.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기근에 재앙이 올 때에도 예수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기근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전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그분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문제, 이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9절에도 하나님은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먹여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죠. 농사할 수도 없고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이상을 통행하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상대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결핍을 당하더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배부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노니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배부른다는 무슨 말입니까?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줄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프고 배부르고 하는 것이 꼭 물질이 있고 없고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고 그 영혼에 만족하면은 그 가난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늘 공공하죠.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3만 불 이미 3만 불도 다 개인 소득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최저임금이 지금 뭐 240만 원인가라고 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죠. 또 여러분 부를 많이 누리다가 가난하게 되면요, 그 가난의 경험이 더 크다고 해요.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난에 대해서 더 혹독한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죠. 오늘로 말하면 가장 엘리트 계층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풍부한 뭘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아져서 복음을 위해서 비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헐벗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말씀에는 영혼의 기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줄임만을 말하지 않고 영혼의 기근을 말합니다. 의인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풍족함은 무엇을 말씀할까? 성경에는 두 가지 말합니다. 육신의 기근이 있고 영혼의 기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의 기근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갈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영혼의 기근에 당하는 때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음의 축복을 풍족하게 누리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은 사람은 육체는 육신의 양식을 취해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줄이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35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영혼은 주림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영혼을 채워줄 것을 찾아서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빠지기도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방황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킬 오직 한 가지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림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죠. 가서 그분으로부터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그의 영혼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죠. 요한복음 6장에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오직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고 그분에게로 가서 영혼의 주림을 채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방황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어디 가서 내 영혼의 주림을 채워볼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심판 때에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악인은 멸망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악인의 멸망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인에게 임할 멸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죽음을 통해서 나아가든지 그것이 인간에게 오는 두 가지 심판대죠. 예수 믿는 의인은 그 마지막 심판대가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멸망의 날이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는 곧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을 자기가 오롯이 다 받아내야 되죠. 그래서 멸망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닥쳐질 그 불행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오셔서 그분에게 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건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 심판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노아의 식구는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보내주셔서 그 심판 때에 그에게 피함으로 멸망을 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오늘 죄인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가장 비싼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양이라는 그 물질 명사이지만 그 뜻의 원뜻의 의미는 가장 비싸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그들은 가장 귀한 비싼 어린 양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처럼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을 전후해서 그의 운명이 정반대로 바뀌어질 것을, 순간적으로 그의 운명이 급락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기름같이 타서 없어지는, 연기처럼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뭐야? 악인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악인이 그에게 닥치는 심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부자가 죽기 전에 세상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연락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은 즉시 엄부에 빠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극적이죠. 죽음 전과 죽음 후의 모습이 너무나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판으로 내어 쫓겨서 마치 독수리와 같이 손톱과 발톱이 이렇게 길어서 휘어지고 그의 하는 행동도 마치 독수리와 같은 행동을 하는 미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대제국을 호령하던 왕이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한때 나라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비참한 처지에 빠졌던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호화롭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들의 운명이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 결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죠. 환난이 오지만은 예수를 믿은 의인들은 그 환난 때에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기근 때에도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희귀해져가는 세상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이를 것이 없고 그들은 어린 양같이 존귀했지만 타서 소멸되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멸절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의 날이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없어지게 하고 소망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심판 때에도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